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했죠? 더 깊이 하나님을 원하는 인생, 그런 거죠. 원한다는 의미는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Yes, 그래요 주님,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게 원한다는 의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만은 No라고 하지 않고 Yes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우버라는 택시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우버를 통해서 택시를 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버라는 택시 회사는 예전에 우리가 콜택시 하듯이 부르면 오는 그런 유의 택시 회사입니다. 다만 전화가 아니라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택시를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버라는 택시 회사의 광고 문안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다른 도시 같은 우버, 다른 언어 같은 우버, 다른 화폐 같은 우버라는 광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다른 것이 달라진다고 해도 택시는 우버야 라는 광고였습니다. 그것이 뉴욕이든 그것이 동경이든 그것이 어떤 나라의 도시이든지 간에 다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우버, 그 다른 도시들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각자 다르다고 해도 여전히 택시는 우버,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달라진다고 해도 역시 택시는 우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그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지. 아무리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환난과 고난의 순간 속으로 빠져든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만은 주님을 향하는 것, 언제나 그것, 그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지면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다른 도시,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상황,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같은 주님 찾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원한다는 게 뭔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오늘 20절은 첫 번째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환난과 고생이라는, 고난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도 놓치지 말아야 할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그 스승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스승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성서 주석학자들은 말하더군요. 이 스승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다시 말하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스승을 찾잖아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길이 고생길인 것 같아서, 이 길이 환난의 길 같아서, 손해보는 길 같아서 자꾸 다른 스승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우리는 스승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스승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닌가요? 시편 57편 7절은 그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57편은 언제 쓰여진 노래였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불렀던 노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의 추격을 받아 다윗이 도망을 하다가 사무엘상 22장이나 24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든지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불렀을 노래였다는 겁니다. 쫓겨다니며 굴에 숨어 있는 그가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 마음 정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볼게요. 그래서 그가 57편 1절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원한다 말하면서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른 스승을 찾아 떠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도 말이죠, 주님 그분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5등은 자의 조선의 자주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래요. 5등이라는 건요, 오자가 이게 나 오자거든요. 나 오. 등은 등등이에요. 나와 등등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예요. 5등은 자의 자는 지금 이때쯤에, 조선의 아는 나 아자거든요. 자아 그럴 때 우리, 나의 조선이 자주국이고 나의 조선 사람들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그런데요, 그 독립선언문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예전에도 이 3.1절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가 되어 우리를 침략했잖아요. 침략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 막 원망스럽잖아요. 아니, 원망이 아니라 나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독립선언문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조선의 민족의 심리를 완전히 말살하고 우리의 탁월함을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일본의 소위를 탓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위가 뭐냐면 의로움이 적은 것, 다시 말하면 옹졸함을 우리는 탓하려고 하지 않는다. 혹은 의롭지 않은 것을 탓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를 책려하기에, 다시 우리 민족을 격려하고 경책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야지 라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이 더 급해서 우리는 그 일본의 원우를 갖지 않겠다 그랬어요. 말이 어려운데 원우가 뭐냐면 원자가 원망할 원자예요. 오자가 뭐냐면 허물 오자예요.
일본의 허물을 원망한다. 그게 원우예요. 근데 뒤에 뭐라 그러냐면 가치 않다 그랬어요. 이때 가짜는 뭐냐면 여가 가짜예요. 여가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일본이 저런 거야, 일본이 이런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며 원망하는 일에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한가하게 보낼 때가 아닙니다. 그럼 신앙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리 집안은 왜 이래? 그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낼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스승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한다. 계속 우리는 상황만 달라지면 원우하잖아요. 남의 허물, 사회의 허물, 가정의 허물, 아버지의 허물, 자식의 허물, 계속 그 얘기만 원망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가치 않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우리 자신을 책령하기에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어느 인생인들 환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인들 고생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의 스승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21절에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끝까지 보겠다고 말한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을 한대요. 뭐냐면 뒤에서 소리를 듣는데, 이건 뒤에서 듣는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뒤라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없나요? 아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보이진 않지만 계신다, 그게 뒤에서라는 뜻이랍니다. 더더욱이 이 뒤에서라는 히브리어 아하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뒤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의미를,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뒤에서 소리를 듣는 거야. 야, 형제가 이쪽 길이야. 아무리 급해도 너 이 길이야. 이게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얘기에는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자라는 건 뭐냐면 양을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양치는 목자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을 칠 때 목자가 앞에서 야, 양들 나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아. 뒤에서 엉덩이 툭툭 툭툭, 막대기로 툭툭 툭툭,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 목자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몰아가는 겁니다.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길 저런 길을 가게 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목소리로 이 길이야. This is the way. This is the right way. 바른 길이야. 이 길 가면 너 은혜 받을 수 있어. 삶이 달라질 수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의 시간에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내 스승을 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면 그때 하나님께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없지 않은 말씀, 절대로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닌 반드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정명훈 씨는 탁월한 지휘자입니다. 감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휘자를 저보고 묻는다면, 물론 좋은 지휘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당연히 그분을 선택할 겁니다. 이번 3월에 제가 쓴 한두 마디의 글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정명훈 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정명훈 씨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정명훈 지휘자는 소리에만 매달리는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소리에만 매달리는 지휘자래.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소리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포기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가장 중요해서 난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신앙은요, 상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분의 소리에만 매달리는 거거든요. 뒤에서 나는 그분의 소리요. 비록 앞에서는 볼 수 없지만 반드시 그 곁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목소리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원한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눈앞에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돌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우리 뒤에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스승이 계시지, 그 스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론으로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내던지면서, 나가! 나 더 이상 당신 필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더더욱이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너희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기가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조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야 우리의 노년이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세상 살아봐,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돈을 뭘로 만드느냐면 우상으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또 붙여. 이게 진짜야, 이게 귀중한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부어 만들고 조각한 우상들을 뭐라고요?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내던지면서 나가. 저는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쩔쩔매더라고요. 쩔쩔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뭘 그렇게 자식이 대단하다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자식 함부로 하라 그런 뜻인가요?
왜 하나님 그분께 자식의 인생을 맡기면서 여러분은 자식에게 진짜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왜 자식에 대해 벌벌 떠나고. 제가 오늘 우리 삼부성가대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하려고 했는데 미리 알려드릴게.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곡조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가사가 있어요. 선율도 참 중요해요. 왜냐면 선율, 곡조가요, 우리 마음을 막 움직여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거 곡조잖아, 곡조. 근데 그게 뭐가 있다고요? 가사가 있다고요. 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면요, 의미가 전달이 안 돼. 또다시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죠. 조수미라는 사람이에요. 그 성악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성악가에게 뭐냐 그랬더니 딕션이래. 딕션은 뭐냐면 가사 전달이래. 가사 전달이래. 뭐 가사 전달 똑바로 하면 되겠지, 그런 뜻이 아니래요. 그 성악가는 어떤 노래를 부를 때 그 나라의 언어를, 그 곡의 언어를 철저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의미를 잘 전달하려면 내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독일어 노래를 부르면 마치 독일 사람이 하듯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애를 쓴대. 이태리 노래를 하면 이태리 말, 자기가 진짜 잘하는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그것처럼 말한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찬송할 때요, 가사를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대답은 잘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기르신대요? 근데 왜 여러분이 벌벌 떨고 난리예요? 왜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스스로 조각한 우상의 금을 입혀놓고 이거 잘 돼야 돼, 우리 자식 잘 돼야 돼, 이 자식 잘 돼. 그래서 막 자식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자식을 함부로 뭐 하대하라 그런 거 아니야. 성경은요, 여러분이 조각하고 여러분이 부어 만든 우상, 어떤 사람은 관계가 너무 중요해. 관계가 막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관계가 일그러지면요,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냥 관계는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기도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만일 거기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진짜 좋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나가라. 그렇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상 삼으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나가라, 그래야 된다. 신앙생활이 뭔데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몇 주 동안이나 더 깊이 하나님을 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초각한 부어 만든 우상에 금을 입히는 일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관계의 중요성을 어찌 과소평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